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복음서에서 두 군데에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 다 드셨습니까? 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너무 맛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다 맛있게 드셨죠? 저는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파두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마파두부를 여러 번 먹기는 먹었어요. 제가 뭐 직접 사 먹은 적도 있고요. 제가 만들어 먹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마파두부는 가짜였어요. 오늘 진짜 맛있는 마파두부를 먹었습니다.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맛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 기도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렇게 매일 이런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맨 처음에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이며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아까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뻔뻔하게 아버지 10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전화를 또 끊더라고요.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막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친밀하게, 친근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아들의 영을.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면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다 상속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비굴하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업을 받을 자이며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딱 펴시고 항상 담대하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내가 현재 돈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며 정말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그 놀라운 특권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복음을 알 때 확실하게 믿고 믿음을 가지되 확실한 믿음, 큰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인생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불행해요. 왜?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불행해요. 그렇죠? 잘 안 풀려서 불행해요. 왜? 비교해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갖고 불행해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란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은 바로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찬양할 때에 그 이름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가 다 담겨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주 예수 이름을 더 부르는 겁니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게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을 더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늘 부르세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일까?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풍성히 주시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양식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를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양식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양식의 근원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 기도잖아요. 주 기도이니까 우리는 양식이 그리스도가 주신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날마다 이 양식을 누가 주시는지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라고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은 양식,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은 마파두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구하지도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만 사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죠. 어떤 때 보면 더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데 왜 굳이 이것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 공급의 원인, 이 공급의 통로,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요. 감사 기도를 하지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합니까? 이 음식을 누가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은요,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식사기도 하십니까? 반드시 식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짧게라도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과 그리고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반드시 매일매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셨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는 뜻으로 만후, 히브리어 만후거든요. 만후,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처음 본 음식이에요. 근데 그 처음 본 음식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40년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정탐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보고를 하고 그들이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면서 소리칠 때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려야 됩니까? 안 내려야 됩니까? 만나가 안 내려야 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왜 은혜의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야 됩니까? 내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원망과 불신과 악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그 다음 날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 세상에서 구출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만나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교육시키셨고, 이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꼭 주세요. 이렇게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책임져 주시니까 이것을 누가 주시는지를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드리는 기도 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꼭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먹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이 표현이 다릅니다. 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보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Today,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예요? Today가 아니라 each day예요. 매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라는 것과 매일 달라는 것, 이것이 차이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중단 없이 공급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중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실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고, 오늘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내일도 매일매일 중단 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셨고요. 오늘만 주실 분이 아니라 each day, 매일 주시니까 중단 없이 의심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구하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상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곳에서는 구하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구하라는 것도 오늘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여긴 또 구하지 말라. 왜 구하지 말라겠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당연히 주시니까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를 통하여 정말로 주신다. 정말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매일 주신다. 오늘도 주신다. 내일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한 면에서는 이것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사실은 제한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심을 제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알려주신 이 기도는 사실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는 기도예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양식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날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하면 어때요? 나는 너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잖아요.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또한 물질이 풍성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풍성한 그 물질을 가지고 나의 창고를 더 확장시키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영성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누고 베풀고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인생,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막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거든요. 자,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누구를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일용할 양식이신 매일매일에 우리가 먹는 것만, 눈에 보이는 양식만이 아니라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분의 양식을 먹도록 구해야 돼요. 그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가장 좋은 양식이에요.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고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먹으라예요. 나를 먹으라.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나를 믿으라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를 먹으라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는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빵이세요. 빵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찌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굶주리면 마르게 되어 있죠. 힘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서 우리는 매일 건강한 삶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두는 기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성막, 그 성막 안에다가 금쪽대도 둬야 되고 진설병이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진설병? 이 진설병은 성막 안에 진설병을 두게 되는데 6개 떡, 6개를 각각 진설하는 거예요.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모두 떡 12덩어리를 성막 안에다가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 진설병을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이거든요. 하늘에 본 식양 그대로, 하늘에서 본 그대로 이 땅에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막 안에 뭘 들어가셨어요? 진설병을 두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지요. 그래서 성막 안에다가 이 성전 안에다가 12개의 떡을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온 인류가 영원히 먹을 양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설병을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촛대를 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그 안에 금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진설병을 두었다는 것은 온 인류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고 했죠. 이제 만나로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생명의 만나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사는 인생들입니까?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인생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되게 끝이네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끝이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받았고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 먹었지만 오늘 또 나왔어요. 수요일날도 또 나왔어요. 왜요? 또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에 못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굶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튜브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는 우리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반드시 오늘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유튜브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한 번 들은 걸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들었는데 이해 다 한 것 같아. 그래도 안 돼요. 또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주일날 올라오는 말씀도 또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자, 8장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가 내렸어요. 내일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처음에 내릴 때는 몰랐어요.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근데 오늘 내렸는데 내일 또 내려요. 약속하신 대로 또 내려요. 한 달 경험했어요. 1년 경험했어요. 그럼 매일매일 의심해야 될까요? 내일 내릴까 안 내릴까 의심해야 될까요? 아니죠. 매일 내리셨다는 거 매일. 그럼 뭐예요? 당연히 내리신다는 것이고, 이 떡의 문제, 만나의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광야에서 떡은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드시 내리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주님 책임지니까 나 직장 없어요, 나 큰일 나서 하지 말고,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 아시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십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구하세요.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에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기 원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매일의 양식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식사기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탐욕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해 주실 때 나누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